오늘은 믿고 찾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우리 강단 제목은 약속대로 축복하신 하나님입니다. 열왕기상 4장 말씀이죠. 우리 어제 이제 미션 오브 친구들은 내용을 알 건데 못 오신 친구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3장에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3장에 어떤 약속을 주셨죠? 지혜와 또 총명과 부귀영화와 네 날이 장수하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무엇을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듣는 마음,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딱 솔로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약속을 딱 주시고 드디어 솔로몬이 왕이 되었어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는데 4장에 딱 보니까 4장 1절에 딱 보니까 솔로몬이 어떤 왕이 되었냐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다윗 시대 때는 보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사울이 죽고 막 이제 다윗이 왕이 되려고 할 때 보면 마음이 다 합해지지가 않았어요. 온 이스라엘이. 그래서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다툼이 있었고, 그리고 뭐 아브넬 이스보셋 나와서 서로 왕 하려고 죽고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압살롬도 반역을 일으키고, 그리고 뭐 또 이스라엘과 유다가 분쟁이 일어나고 또 세바가 반역을 일으켜서 사실은 온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왕위에 등극하자 어떻게 됐냐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그 뜻은 뭐냐면 온 이스라엘이 마음을 합하여서 솔로몬이 왕이 된다는 것을 찬성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즉슨 뭐냐면 솔로몬이 하나님 중심의 삶 속에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도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함께 그 위에 굳건히 섰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 이후에 온 이스라엘이 마음이 합하여져서, 그러니까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을 꿈꿨지요. 그런데 이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딱 솔로몬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은 뭐냐면 그 밑에 이제 일꾼들을 세우죠. 우리가 보통 이제 정권이 바꾸면 일꾼들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내가 왕이 됐다 하면 내가 친한 사람들, 나는 선의를 밑에 세우고 뭐 권세를 세우고 상빈을 세우고 해야지, 다 바꿔야지 하고 바꾸잖아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맞죠? 근데 솔로몬은 어떻게 왕 이제 밑에 신하들을 세웠냐면 사실은 그 전에 있었던 그 뭐 사독이나 그리고 뭐 그다음 분하야나 이런 사람들을 다 갈아치우지 않았어요. 그 밑에 그 아들들을 또 밑으로 세우면서 그런 새 일꾼들을 짰는데, 여기서 새 일꾼들을 봤을 때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다윗 왕 때는 제일 먼저 일꾼을 세울 때 군사령관을 먼저 딱 앞세웠어요. 딱 군사령관을 딱 세워서, 왜 그렇게 했냐면 다윗 왕 때는 무슨 시대예요? 전쟁 시대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했던 직분이 뭐냐면 군대 대장이었어요. 그런데 요압같이 군대 대장인데 지금은 누구 먼저 세우냐면 제사장을 먼저 세워요. 제사장을 세우고, 그리고 보면 서기관, 그리고 뭐 이렇게 사관 이렇게 쭉쭉쭉 세워요. 쭉쭉쭉 세우고 마지막에 누구 세우냐면 노동감독관. 조금 삐리하죠 여기는. 그런데 제사장을 먼저 세운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이제 지금은 신정국가에서 사실 왕정국가로 변해가는 시기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참 왕이시고 참 주인 되심을 믿고 하나님 통치 아래 있겠다라고 제사장을 딱 먼저 세워요. 세우고 쭉쭉쭉쭉 세우는데 마지막에 노동감독관을 세워요. 요거는 조금 생각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다음에 이야기해 드릴게요. 세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12지파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12지파를 어떻게 하냐면 그 경계를 다 허물고 12지방 행정으로 바꿔요. 어제 제가 그 카톡방에 지도 한 개 올렸는데 그 12지파가 이렇게 쭉쭉쭉 나눠져 있으면 그 경계선을 다 허물고 이렇게 12지방으로 나누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그 이유는 그 중앙정부 그러니까 왕실과 각 지방의 관계가 유기적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고 두 번째는 왕과 왕실에 필요했던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12지방으로 나누고 거기에 이제 관장을 세웁니다. 여기 관장을 세우는데 여기 이제 두 곳은 솔로몬의 사위가 이제 세워지기도 해요. 그렇게 세우는데 이 뜻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이 7절에 보면 솔로몬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냥 단순히 성경만 딱 봤을 때 이제 솔로몬이 이상하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 왕은요 솔로몬을 칭하는 게 아니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과 그 왕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재정비하고 나라를 이렇게 든든히 세워가도록 솔로몬도 그랬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딱 뭉쳤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축복을 다 오늘 성경에 보면 20절부터 쭉 다 주셨어요. 근데 그 축복이 뭐냐면 쭉 나옵니다. 성경 읽고 오셨죠? 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이건 뭐냐면요 태평성대예요. 그야말로 태평성대. 12지방을 나눠서 한 달에 한 번씩 조공을 바치도록 했어요. 그럼 11달은 자기들 거겠죠. 그 지방 백성들의 수가 모래알같이 많아졌는데 그 수가 인구가 늘어남에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만큼 풍족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축복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솔로몬에게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도요. 다른 나라에 뒤지지 않을 만큼의 축복을 부어주셨어요. 부어주시고 마지막으로 그 지혜가 주변 국가들의 사람들이 뛰어넘을 수 없을 만큼 나중에 보면 맨 마지막 절 34절에 보면 주변국의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고자 사람들을 보냈다 했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왜 우리 정말 명문대학에 공부하러 가잖아요. 그것처럼 솔로몬에게 다 배우러 왔어요. 그리고 문화. 솔로몬이 잠언과 시편 또 아가서 이렇게 지은 거 다 알죠? 특히 잠언서 지으신 거 알죠? 잠언을 3,000편 지었는데 그게 이제 중간중간 소실되고 없어지고 해서 773절이 남았지요. 그리고 그 명성까지 하나님께서 다 부어주셨어요. 안 주신 게 하나도 없어요. 솔로몬이 왜 그랬냐? 그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언제부터?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창세전에 우리를 이미 택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겠다고 이미 우리를 택하시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형상대로 지으시고 모든 것 다 주시고 2장 7절에 보면 그 코에 생기를 부어주셔서 생명이 되게 우리에게 다 주셨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를 향한 약속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사탄이 찾아와서 인간을 속이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사건이 창세기에서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보면요. 사실은 우리는요. 태어났을 때 사실은 나의 선택과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미 이 속에서 태어났지요. 뭐 나는 여기서 태어나기 싫어요 해도 어쩔 수 없이 여기서 태어날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우리는 이곳에서 태어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 자녀로,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공중 권세 잡힌 자의 종로로 타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우리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러면 이렇게 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12가지 딱 문제에 잡혀서 종로로 타고 계속 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바로 누굴 보내주셨냐? 창세기 3장 15절 누구세요? 여자의 후손을 딱 보내주시죠.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에 보면 이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신다고 하셨던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지요. 이루어 가시고 마침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8절에 이 사탄의 일, 마귀의 일을 멸하러 그리스도께서 오셨지요. 이 약속을 여기서 성취시키십니다. 성취시키시고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계시록 3장 20절에 문을 두드리고 내가 영접하면 같이 먹고 마시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주셨지요. 그리고 주신다고 하셨고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내가 입으로 주를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자녀가 되는 신분 권세를 주셔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대신 성전으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 생명 얻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자녀 되었고 이 약속이 우리에게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되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약속하셨죠. 이게 바로 신분 권세예요. 자, 김민서 신분 권세 첫 번째 뭐예요? 성령의 뭐죠? 성령의 내주. 맞아, 내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고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의 뭘까요? 인도.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요. 13절에 보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보이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신분 마지막으로 뭐예요? 성령의 역사, 충만이라고도 하지요. 그래서 이 여기는 성경 구절이 우리 알고 있는 거 있죠. 요한복음에. 그런데 전도사님은 여기에 성경 구절을 사도행전
1장 8절로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역사할 때 우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신분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신분,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를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뭐 약속하셨죠? 김교원 뭐 약속하셨어요?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사단 결박.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마가복음 10장 19절 맞죠? 19절. 누가복음 19절에서 20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맞죠? 그 권능을 주셨지요, 우리에게. 그러면 그 권능으로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무술, 우상, 점술 다 꺾을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5번째. 뭐 주셨죠? 들렸어요? 뭐 주셨어요? 천사. 히브리서 이거 몇 장이에요? 1장 14절에요. 천사는 우리가 부리는 종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천사보다 밑일까요? 위일까요? 위에요. 위에요. 그래서 천사는 우리가 부려야 돼요. 모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6번째 뭐 주셨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지요?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어요. 천국 시민권을 빌립보서 3장 20절에 주셨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세계복음화의 권세를 우리에게 딱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어요. 우리 다 받았지요? 안 받은 친구 있어요? 전사님 저는 안 받았어요. 마찬가지로 나중에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이걸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약속이 과연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축복을 하셨지요. 그럼 약속이 과연 나에게 축복으로 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와 있느냐. 자, 내 삶에 이 신분이 나의 축복으로 와 있느냐. 나의 현장에 우리 랩런트들은 학교죠. 내 학교에 이 권세를 내가 누리고 있느냐. 이거 우리가 확인해 봐야 돼요. 단순히 날마다 내 신분권세 오늘도 누리고 확인해야지. 신분권세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고요. 주신 약속을 내가 축복으로 받아 누려야 돼요.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믿고 찾을 때 기뻐하신다고 하셨거든요. 나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내가 구하고 찾아야지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내 삶 속에 나에게 주신 신분, 성령 내주, 인도, 역사 적용돼요? 내 삶 속에? EOL 적용됩니까? 신분 권세, 신분 딱 적용돼요?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분을 주셨다. 믿어져요? 아멘. 믿어진답니다. 내 삶 속에요. 사실은 왕과 왕실을 위하여 뭐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솔로몬의 그 왕국. 자,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주인 대신 그것을 믿는다면 내 신분은요. 내 신분은 변하지 않아요. 내가 믿고 싶고 누리고 싶지 않아도 이건 저절로 누려져요. 내 현장이요. 단순히 내가 가는 학교 현장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현장이면요. 내 권세가요. 사용하지 않아도 나와요. 누려져요. 이게 먼저가 되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약속에 나에게 축복으로 오고 있는가? 와지고 있는지 우리 렘넌트들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되고 있다면 오늘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여기 있어요. 성경책 없는 친구들은 여기 한번 찾아보세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이 약속이 나에게 축복으로, 결론입니다. 축복으로 오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자. 자, 믿자. 자, 누굴 믿냐면요, 오늘 우리가 금방 히브리서 11장 읽었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은요, 오직 믿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굴 믿냐면 내 안에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딱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굴 믿냐면 이 성경 구절에 다 나와 있어요.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거예요. 자, 성경 이사야서 40장 10절에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냐면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상급이 하나님께 있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상 주실 이는 엄마도 아니고 아빠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선생님도 아니에요. 누구예요? 오직 성삼위 하나님밖에 없는 거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그 최고의 상급이 뭐냐면요, 자, 우리 창세기 15장 1절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창세기 15장 1절. 저는 이거 읽으면서 소름 돋았는데 우리 랩런트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창세기 15장 1절. 예찬아, 창세기 15장 1절 밑을 봐야죠. 자,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나는 누구의 큰 상급이라고요? 나는, 하나님은 누구의? 나의 큰 상급이심이라. 최고의 상급은 누구예요?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자, 우리 최고의 상급이 이미 나에게 와 있지요. 믿습니까?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최고의 상급을 이미 받았어요. 그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믿었다면 이제는 우리는, 자, 찾자. 왜냐하면 우리 히브리서에 금방 분명히 그랬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 했거든요.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어디서 찾냐면, 자, 믿는 것은요, 나로부터 내 삶에, 내 중심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찾는 것은 현장에 나에게 상 주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을 찾는데, 뭘로 찾냐면 말씀으로 찾는데, 자, 역대상 28장 7절에서 9절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역대상 28장 7절에서 9절 말씀. 역대상 27장 자, 찾았습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리라. 하나님께서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는데 힘써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셨어요. 현장에서 말씀으로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날 것이고, 그런데 찾지 않고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영원히 버린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서 29장 12절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서 29장 12절. (29장 12절) 찾으셨죠? 그 밑에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하나님을 부르짖지요.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 보인다고 하셨지요. 그래서 그 시위대 뜰에 갇혔던 예레미야, 유다와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 포로된 생활에서 나중에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현장에서 우리가 찾을 것은 기도로 하나님을 찾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되어진다면 전도는 사실 기다리면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거는 믿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되어지게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기다림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꼭 해줬으면 하는 게 있어요. 좀 되지 않지만 꼭 힘썼으면 하는 게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예배 성공입니다. 예배 성공을 좀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 예배 성공 속에는 사실은 좀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전도사님 욕심에는 우리 렘넌트들이 금요일날 같이 금요 찬양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찬양을 했으면 좋겠고 토요일날도 같이 나와서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집중해서 들었으면 좋겠고 주일날 내가 되지 않은 모든 것들을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또 믿고 찾았으면 좋겠는데 잘 되지 않잖아요. 맞죠? 잘 되지 않아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만이라도 우리 렘넌트들이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이 나의 삶 속에 나의 현장 속에 축복으로 오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단순한 그냥 말이 아니에요. 말이 아니고 예배 성공 속에 나의 삶이 성공되고 예배 성공 속에 나의 현장이 성공돼요. 아까 권미옥 선생님께서 이렇게 잠깐 이야기하셨죠. 딱 예배에 딱 앉았을 때 참 심이 느껴지더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참심 속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다른 건 다 기억 안 나고 안 되더라도 꼭 예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와 영생의 그 약속이 나의 삶 속에 나의 현장 속에 축복으로 누려지는 우리 렘넌트들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